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려고 제가 인사말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짧은 인사말은 아니라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보여주신 길을 함께 보고 따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저의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어른들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전자가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그 신체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입꼬리가 남들보다 조금 내려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하도 교육을 받아서 지우 너는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가 내려오니까 꼭 입을 이렇게 웃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좀 예쁘지 않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입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의 이 입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 집에서 키우는 저의 아들이 같이 셀카를 찍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입이 똑같이 생겼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아들 입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다른 신체적인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난히 저의 신체 중에 좀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엉덩이가 남들보다 조금 도드라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배도 나오고 볼살도 나와서 그냥 다 커 보이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랐을 때도 유독 튼실했던 곳이 바로 제 엉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이 넘도록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엉덩이를 봐왔겠죠. 바지를 사면요, 종아리도 맞고 무릎까지는 다 맞는데 이상하게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엉덩이 때문에 맨날 바지를 살 때마다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을 이제 씻기고 아이를 내복만 입힌 채로 저기 세워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거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너무 많이 본 그 도드라진 힙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영락없는 제 엉덩이 라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닮아 있는 점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홀리 브릿지의 누구 집사님 딸이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홀리 그레이스의 누구 집사님 아들이래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통점, 유사한 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 안에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이상하게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이곳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의 삶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닮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따뜻한 분들이시다.
저는 제가 그 성문교회 처음 왔던 그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2023년 9월 3일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여기에 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인사를 한마디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 빼곡히 채워진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이 처음 보는 저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막 웃어주고 계시거든요. 이 따뜻한 이 모습이 저는 어디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녀된 우리가 닮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어떤 한 외부인이 우리 교회에 왔더니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막 생글생글 웃어주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자꾸 나를 보고 웃나? 또 막 이 교회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데, 누가 막 그 주일이면 우리 파란색 자켓 입으신 분들, 빨간색 자켓 입으신 분들이 찾아와서 막 자꾸 뭐 찾는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지으셨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큰 산과 또 깊은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와 또 이 뜨거운 햇빛과 또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이 창조의 과정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바로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다고 하죠. 이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시기에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명확한 용도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일평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는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요, 작아 보이지만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냄비 받침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100만 원이 넘는 이 기계를 라면을 먹는데 냄비 받침이 없어서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용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막 200만 원이 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삼성에서 이 핸드폰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핸드폰을 못을 박을 때 사용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핸드폰의 용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일평생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냥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만 탐닉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재밌는 거 하다가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죽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쓴 단어이며,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라기보다는 성경의 곳곳에서 특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젤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젤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닮아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닮아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히브리인들은 무언가가 깊이 닮아 있을 때 이거는 이것과 닮았네 라고 말해왔겠지만, 그런데 유독 무언가 깊이 닮아 있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과 깊이 닮아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가 닮아 있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째 아들 셋을 낳을 때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아담은 셋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우리 노란 글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이 자식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대상과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형상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았다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모양입니다. 아침 한 7시 반쯤 되었을까요? 이제 저에게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노는 조그만한 그 전화기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 전화기를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난감이 이제 어릴 때는 가지고 놀게 해줬는데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눈이 나빠질까봐 저희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저 뽀로로 핸드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뜻 하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1차로 이 상실감을 가지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에게 가서 엄마 저 뽀로로 핸드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까지 자고 있어서 뭐 대충 대답을 해줬나 봐요. 눈 나빠지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저희 아이가 그거를 딱 듣고 저에게 다시 오더니 씻고 있는 문 건너편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말 더럽게 안 들어. 말 더럽게 안 들어. 이 말은요, 누가 주로 하는 말일까요? 바로 제가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아, 수겸아 너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맨날 이렇게 말했더니 이걸 기억하고는 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아내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아빠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오늘도 이 아빠와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도 이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처럼 닮아 있다는 의미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아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닮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아,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권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참 많이 닮아 있네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형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형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상의 의미, 다 함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체를 가지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실체를 가지고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 첫 번째 의미는 닮아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두 번째는 무언가 어떠한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시대에 우리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겪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새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멸하라 명령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히브리어 말이 바로 젤렘입니다. 우상은 무슨 존재인가요? 우상은 어떤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바알 신이든 마르둑 신이든 무슨 신을 믿는데 그 신의 형상이 없으니 내가 그것을 집에 모시고 그 앞에 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것이 사실은 젤렘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도록 빚어놓고 그 속성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젤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되도록 지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이 형상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형상으로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죠. 이 말은 참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고 멈춰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형상으로 부르심 받은 이 두 번째 존재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또 이기적으로 내 이득만 챙기는 모습,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값없이,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할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작은 지체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화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편가르기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 이득만 챙기는 이기심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신자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가장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의미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대리통치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대리통치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 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땅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를 헷갈려 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국 우리 통일 선교지 국경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 이 시대에 세워놓은 기념비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그런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땅 위에다 그런 것들을 세워놓았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던 땅에 오랜만에 가봤더니 저기 외국 사람들이 내 땅 위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기 내 땅인데 왜 여기 남이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싸울 수 있었겠죠. 명확한 이 국경을 정의할 수 없는 시대에는 그래서 그 땅 위에다가 어떤 석상을 새겨가지고 세워놓는데요, 이 석상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석상을 세워놨을까요? 여긴 내 땅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땅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의 모양을 본따서 이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돌을 깎아서 그 땅 위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딱 밟다가 그 형상을 딱 보면요, 무엇을 바로 알게 될까요? 아, 이 땅은 저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젤렘이었다고 합니다. 토지를 측량할 수 없는 시대에 이 어떤 특정한 영토가 누가 다스리는 땅인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형상이 바로 젤렘이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이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이곳은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왕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어딘가에 나를 보내셔서 소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땅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를 통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화면이 사라졌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죠. 아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땅으로 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하기 위하여 너는 땅에 번성하며 충만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의 뜻대로 다스려라. 오늘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의 곳곳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속한 우리의 회사,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 여러 기관으로 보내셔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형상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달빛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우리 하늘에 보름달이 크게 뜬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달빛은요,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고 합니다. 달은 그냥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번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인데, 거기서 이 지구 곁에 머물면서 자기가 받은 이 태양의 빛을 그저 지구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 개개인이 가진 힘, 개개인이 가진 영광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주며,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들에게 내가 이 빛을 많이 비출 수 있든 적게 비출 수 있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비춰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엔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직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입었음을 날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그 형상의 본분을 날마다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아름다운 직분을, 이 아름다운 지위를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모두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깨진 거울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깨진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어떻게 되죠? 평소엔 괜찮았던 얼굴 같은데 그 깨진 거울로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른 이 끔찍한 죄악은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형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는 죄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참된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신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분을 드러내며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형상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이곳에 불러주셨고요. 누구는 연구생으로, 누구는 기술자로, 누구는 개발자로, 누구는 과장님으로, 누구는 부장님으로, 누구는 집안의 가장으로, 누구는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셀의 리더로, 셀원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주께서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이 없는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